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5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에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들어지는 땅을 땅 분별해서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통치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유월절과 유월절로 표현되는데 설명 나중에 드릴게요.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락은 48장의 땅 분별랑 같이 설명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요. 세 번째 단락은 46장의 절기와 같이 설명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단락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44장과 좀 연결되어 있죠. 이게 좀 독특한데 45장 자체는 이 후반부 단락에서 한 단락씩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장이어서 이 장을 따로 설명하면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좀 나누어서 이 부분은 48장, 이 부분은 46장으로 넘기고 오늘은 이 두 번째 단락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성전을 다시 한번 봐요. 들어오죠, 나가요. 되돌아가지 않고 나간다는 걸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이쪽으로 나가요. 직선 방향,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룹, 그리고 종려나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변화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변화된 사람이 돼서 변화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살아가면 그것이 삶이지만 이런 사람이 되게 많으면 거기에 뭐가 돼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변화된 세상.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지켜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권력자를 세우시는, 왕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이 45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가 지켜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45장에서는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된 삶이 지켜지는 것,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삶이 변화됐었는데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건 되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게 지켜져야 되잖아요.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권력자를 세우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적용점까지 가면 내가 변화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방향성을 이해하시면 45장의 신앙적인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 해서 통치의 기준을 얘기하고 계세요. 제사장을 얘기할 때는 선택과 배제의 방식을 사용했다면 통치자를 얘기할 때는 기준의 방식을 사용하시죠. 이 통치자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뭐예요? 통치자라는 건 힘을 갖는 거잖아요. 왕이라는 건, 권력자라는 건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포악과 겁탈에 쓰지 않고, 그러니까는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나 힘 있네? 이 힘을 그럼 어디다 써야겠어? 내 이익을 위해서 써야겠네?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방식의 힘을 쓰자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가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이 힘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핵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하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공정한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저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서 경제적인 거라고 얘기하지만 꼭 경제일 뿐 아니라 공정에 대한 거예요. 공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공정의 핵심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저울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한테는 되게 유리한데 누구한테는 되게 불리하죠. 그럼 이거 자체는 공정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이익에 대한 거잖아요. 어떤 그룹이 더 유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통치하는 그런 사회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특정 그룹이 더 유익하고 특정 그룹은 더 불리하고 이렇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놓치면 안 되시는 게 정의나 공정의 핵심이 아니고요. 자기 이익을 위하지 않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세 번째, 마땅히 드릴 예물에 대한 얘기가 13절과 16절에 나오죠. 그럼 이건 마땅히 예물을 드린다는 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진 것들을 얘기하죠. 예물을 드린다는 것, 11조를 드린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단지 이제 돈을 내는, 재물을 바치는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기준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준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또 뭐예요? 군주의 본분은 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요 네 개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감사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있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들이 계속 제사 안에 머물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성전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군주의 본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대한 답이 벌써 나와 있는 거죠. 은혜의 통로, 은혜의 결과에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군주라고 하는 존재, 이 통치자라고 하는 존재는 이 사람들이 계속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본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적용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안의 군주, 우리 안의 통치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 은혜 안에 머물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된 삶이 주어져요. 삶이 변화됐으면 변한 삶을 지켜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걸 지키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뭐예요? 내 이익에 쏠리지 않는 것.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이때 우리의 변화된 삶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45장 두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적용합시다. 여러분, 내 삶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변화된 삶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 삶이 변했다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 삶이 변했다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 이런 경험들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 왜 난 이럴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하겠죠? 변의 삶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냥 변화됐네, 돌아가네, 이렇게 구경할 일이 아니라 내 변의 삶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내 이익에 과도한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게 주어진 시간, 돈, 재능, 은사, 은혜 이런 거를 내 이익,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밌어하는 거에 활용하는 게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순간 삶은 지켜지지 않아요.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챙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볼 때 애가 초콜릿 더 달라고 해도 저거 너무 많이 먹으면 좀 그럴 텐데, 애가 막 오락하면 저거 너무 많이 하면 해로울 텐데 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더라도 유익의 정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나에 대해서 볼 때도, 근데 애들은 어때요? 계속 자기가 더 먹고 싶으면 계속 먹고 싶어 하고 놀고 싶으면 계속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흐트러지는 거죠. 그것처럼 자기 유익을 절대 구하지 말라는 완전 그런 금욕주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라고 하는 게 내 의사결정의 중심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유익을 어느 정도 누리긴 하지만 어디까지가 좋은지가 항상 고민하고 그 한도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게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게 내 마음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 나 이거 해야지, 이거 재밌겠다, 이거 신나겠다, 이거 좋겠다, 난 내 재능과 신과 역량을 여기다 쓰고 싶어, 신난다. 여기에 싹 쏠려서 그것이 마음 중심을 차지하는 순간 여러분의 변화된 삶은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그 규모를 항상 적당한 양으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경건과 절제에 대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머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차지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일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은혜 속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려고만 하면 3번에만 있으면은 그게 당위가 되고, 당위는 결단으로 지키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이걸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찌든 핀이 놓쳐지고 이런 거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에 머물면서 거의 내 안에 젖어 들어올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이게 나한테 정말 좋은 거구나, 나도 정말 이걸 원해, 주님의 뜻이 정말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하게 될 수 있도록 내 마음 중심을 잡아야 삶이 지켜지죠. 그렇죠? 또 이게 설교처럼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깊이 묵상하셔서, 혹시 내 하루에, 내 한 주에 내 이익에 싹 쏠려서 막
계곡에 빠진 사람처럼 내 이익에 대한 관심이 쫙 떠내려가고 있지 않나. 그러면은 변화되는 삶이 다 리세팅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언제 잃어버렸는지 상관없고 잊어버린 기억도 안 나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머무르고, 단지 머물러서 그게 당위가 되는 게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내 안에 할 수 있도록. 통치자의 본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죠? 내가 나의 왕이죠? 내가 나의 권력자잖아요. 내가 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통치자의 본분은 뭐예요? 번제와 감사제. 내가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주인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근본 의무입니다. 그렇죠? 본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하나님 뜻이 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과 내가 추구하는 것들, 뭐 또 일상의 상황과 여건들을 그 다음 자리에 둘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선물, 그 자체가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만나게 하는 선물이 우리한테 주어지잖아요. 이 방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서 삶을 지키시는 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